모두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해석의 역사라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성경 해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보면 보수적인 성경 해석이냐 아니면 진보적인 성경 해석이냐 이 차이가 많은 해석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의 성경 해석과 사두개인의 성경 해석은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보여주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독교 역사의 흐름 중에 이 보수와 진보적인 차이가 항상 신앙과 그리고 신학을 갈라놨습니다. 심지어는 진보적인 성경 해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정하거나 또는 성경의 권위가 부정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보수적인 성경 해석을 통해 가지고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그런 해석도 가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보수와 진보, 글쎄요, 성경 안에 있는 다양성 중에 어느 것을 꼭 집어가지고 이것만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보수와 진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에 다양한 많은 면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히브리인들의 지도자고 해석을 했던 랍비들입니다. 랍비들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했는가 이 부분을 우린 이미 많은 부분을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기독교의 시작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이나 하신 말씀을 어떤 의미와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보셨을까?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성경 해석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개혁자의 성경 해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카톨릭이라는 중세 때 많은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성경 해석에 눈을 뜨게 됐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직접 읽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각자가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눈도 열리고 지혜도 생기고 방향성도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종교개혁자의 성경 해석이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세 가지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지도자인 랍비들의 성경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이 제사장 또는 서기관 또는 율법사들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해 주면서 백성들의 신앙을 끌어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경 해석의 출발점이 누구냐 그러면 아마 당연히 에스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까지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죠.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토판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가죽종이든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 성경을 구체적으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편집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죠. BC 200년경에 이 에스라가 구약성경 5경을 편집하면서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율법의 문제를 아주 강화시킨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랍비 전통의 시작으로 율법을 삶의 중심으로 확립한 학자가 바로 에스라다. 그래서 에스라는 포로 이후에 귀환한 사람들 중심으로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그러면서 율법의 의미를 삶에다가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이거를 실행하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세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 사실은 포로 기간 중에는 대부분이 다 끌려가 있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 제사를 집례할 수 없었던 레위 사람들이 주로 성전을 지켰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포로 귀환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여호수아 여러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성경이 하나씩 하나씩 그들에게 해석되어지게 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총독 같은 사람은 성벽을 건설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일깨워 줬다고 봐야 되고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 하던 그대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사장이었고 학사였던 에스라가 등장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막 울었다 그랬는데 그때 이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백성이 들은 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실천하고 준행하기를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면서 제일 먼저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 뭐 당연히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70년의 세월을 살다 보니까 결혼도 했고 문화도 배웠고 언어도 배웠고 심지어 이름까지도 개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개명했던 이름이 성경에 나오듯이 이방인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이방인과 결혼했는데 이 에스라가요 율법을 해석하면서 이방인과 결혼 절대 안 된다. 다 이혼해라. 그래가지고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또 이 레위 지도자를 통해서 랍비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지도자가 결국 몇 년을 살든 수십 년을 살든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이혼의 명단이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에스라는 환경 또 여러 가지 여건 조건 볼 거 없다는 겁니다. 율법 중심으로 단호하게 문자적인 결론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당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지역마다 회당이 생겼어요. 이 회당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말하면 동사무소 같은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랬던 이 회당이 어린아이 교육도 시켰고 자연스럽게 성경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에스라가 이 회당에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장소가 된 것이 회당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회당이 바로 유대인의 또 유대교의 중심적인 장소로 변화된 건 에스라의 역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신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 주변 문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방 민족이던 다신론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다신론적인 여러 교훈이나 가르침 또는 습관, 의식들 다 끊어버려라. 이것이 에스라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성경 해석을 굉장히 중요한 입장에 서서 율법을 중심으로 문자적으로 강력하게 주창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라 이후에 랍비들이 만든 것이 미슈나, 우리 흔하게 알고는 탈무드입니다. 이 탈무드가 성경 해석을 아주 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모세오경을 농사, 절기, 제사, 여인 문제, 정결, 안식일, 형법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를 통해 가지고 성경 율법이나 여러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미슈나입니다. 윤리적인 규정이 의식으로 대치되며 하나님과 관계는 율법으로 대치됐고 업적과 공로가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윤리적인 규정도 있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의식으로 완전히 굳어져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인간의 만남의 관계가 아닌 율법으로 대치됐다. 이 말은 율법주의가 되어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업적과 공로, 이 말은 행위가 철저하게 강조됐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또 장로의 전통이 강조됐고요. 제사장의 권위가 강조됐고요. 외적인 요소가 강조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가 미시나라는 이 랍비들이 만든 책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이 아주 철저하게 보수적이고 또 아주 율법적이고 제한적인 삶을 얽어매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선을 행하고 싶으나 오히려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면서 이 율법이라는 철저한 제약이 삶을 규정하고 삶을 제약할 수밖에 없는 요소로 만든 것이 바로 랍비들의 생각이었다. 또 성경 해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들이 있었고 그들의 성경 해석은 항상 삶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이 예수님 당시에 세 사람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가 힐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힐렐이라는 사람은 성경 해석을 아주 잘 해석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책을 해석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강조하며 율법을 다양하게 해석한 사람 중에 하나가 힐렐입니다. 이 미드라시라는 게 뭐냐면 단순한 문자적 의미보다 정신적 의미를 살피고 본문을 여러 각도에서 보아 명백하지 않은 내용을 확실하게 의미를 해석하는 주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성경 해석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드라시가 있었는데 그 미드라시를 다시 재해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 묶여있던 율법주의에서 조금 정신적인 의미, 더더욱이 사랑을 강조하고 이웃사랑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힐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힐렐이라는 이 성경 해석이 당시에 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샤마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샤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전통을 유지하면서 보수적인 해석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형식주의자이며 상황을 무시하고 원칙에 매여 성경을 해석했고 초문자주의적 해석의 대표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에스라 이후에 랍비가 가졌던 철저한 율법주의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을 생활에 적용하니까 적용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형식주의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을 무시하고 에스라 같은 사람도 상황을 무시하고 이혼하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규칙들을 과거의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풀어갔던 모습처럼 그대로 이분도 성경을 하나의 원칙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분의 해석은 뭐냐면 초문자주의적 해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문자주의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필로입니다. 필로라는 이 랍비 학자 얘기는 많이 들으셨겠습니다. 그는 풍유적 해석을 하며 알레고리가 있는 경우 문자적 의미를 제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혹할 수밖에 없는
성경 해석의 내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를 한 체계 안에 넣어서 놓고 해석한 사람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필로의 성경 해석은 알레고리칼 성경 해석이라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우리가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비유 또는 그 실제적인 사건을 현재화 시켜가지고 그것이 적용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자적으로 했던 샤마이라든지 이 랍비들의 생각을 하나씩 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를 빼버리면 성경은 당연히 다양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색깔에 따라서 빨간색이냐 붉은색이냐 노란색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성경 해석이 아주 다양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랍비는 아니지만 네 번째는 쿰란이라는 이 페쉐르 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사실은 보수적인 중에 아주 극보수주의자가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이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새로운 단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들도 성경 해석을 참 다양하게 했음을 보면서 종말적 공동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을 해석할 때 자기들과 연관시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의의 교사의 해석을 절대로 받아들이는 카리스마적인 해석이었다. 그러니까 이 쿰란 공동체는 종말적인 개념이 강한 그런 생각이었어요. 뭐 요즘에도 사실은 이 종말론을 강조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말론을 해석할 때는 꼭 시대적인 어떤 변화 또는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와 연결시키고 나의 상황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는 누군가 가리킨 것에 대해서 절대성을 부여해야 됩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카리스마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의 교사, 소위 성경을 종말론적인 눈으로 해석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아주 절대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다른 해석을 수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쿰란 공동체의 성경 해석은 요즘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다분히 종말론적인 얘기하다 보면 이단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종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입장에서 현실적인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해석이 중요하지만 또 재림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종말론적인 해석이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랍비들이 가진 생각 여러 가지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은 성경 해석을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어떤 해석을 하고 있을까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부분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말은 좀 비약해서 말한다면 예수님은 보수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나 상징, 신화로 해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 했던 역사적 사건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셨습니다. 내 지식이나 생각대로 취사 선택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는 율법사들 이들과 논쟁하면서까지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인정했어요. 역사적 사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했는데 세상과 타협하며 내 생각대로 다른 해석을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해석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들이 이 성경을 내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은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가주어라고 하는 인간, 그 인간적인 입장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틀릴 수 있다. 이게 아마 주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주어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아마 그 예수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가주어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 잘못됐나요? 그러니까 가주어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성경을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주어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 해석은 거의 99% 문자적으로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남자와 여자의 창조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문자적으로 해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을 강조하셨다는 얘기죠. 요즘 말한 소위 젠더라고 하는 개념, 또 히브리어 자체도 중성이 있었고 헬라어 자체도 그 중성의 개념, 제3의 성을 인정했던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양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란 이 아주 분명하게 창세기 때 하나님의 창조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양성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시대적인 젠더의 개념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양성을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나의 사건입니다. 이 요나의 사건은 성경 해석을 보게 되면 학자들이 아주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다. 어떻게 물고기가 사람을 토해냈을 때 니느웨로 떨어졌느냐. 이건 역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사건을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을 실제 하였던 사건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셨습니다. 비유나 문학적 표현이라고 하는 식의 해석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의 현대 이 성서 해석의 다양성 속에 보면 요나의 사건 같은 것은 철저하게 문학적인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사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 우주적인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복음의 하나님의 그 섭리를 설명하라 얘기했는데 예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고 그 뱃속에서 또 물고기가 토하냄으로 인해서 니느웨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의 사건을 그대로 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홍수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홍수 심판은 그 당시에 많은 주변 국가에 있었던 이야기를 옮겨 놓은 것이다. 또 이것은 하나의 설화적인 얘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홍수 심판을 노아의 때와 홍수 사건을 문자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었음을 예수님은 거듭 밝히셨습니다. 요즘에도 창조과학계나 많은 그 학자들이 노아의 홍수 그러면서 방주를 찾는 일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이 홍수의 심판, 노아의 방주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대변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인용한 부분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구약성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실화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꼭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천지 창조된 천지와 생물 그리고 인간 창조, 인간의 타락을 문자적으로 인정했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십자가 부활 승천도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적인 사건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각, 예수님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 해석할 때 성경의 단일성, 통일성을 인정하고 해석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과 선지자는 모두 메시아를 설명한다고 해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온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서, 그 다음에 예언서, 성문서 모든 성경이 다 메시아, 곧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책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도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성경의 통일성을 강조하셨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또 둘째로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또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뭘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서 통일성을 강조하시고 이 성경 전체가 뭔가 한 가지 주제가 있다는 거죠. 그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도 그런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셨습니다.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의 대화에서도 모든 질문을 성경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인용한 것은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모든 사람을 상대로 주신 보편적인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문제를 풀어가고 사람들의 질문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답변했던, 그러니까 성경이 유일하게 특정한 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적인 책이고 보편적인 책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이 비슷하게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메시아성을 시험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인용하여 해답을 주신 걸 보면 예수님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때 많은 철학과 연결된 해석도 있고 또 많은 기독교적인 교부들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더 관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종교개혁자들의 구호가 하나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처라는 이 오직 성경,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구호죠. 물론 그 외에도 오직 은혜라든지 오직 예수라든지 뭐 이런 표현이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 해석의 핵심은 오직 성경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교회가 교황을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로 간주했기 때문에 교황은 성경 위에 있는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성경 해석과 적용에 문제가 생기면 교황의 결정이 최종적인 권위로 작용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성경보다 앞서 있는 해석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예수님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가진 해석이 천주교의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종교개혁의 이유가 제일 첫 번째 되어진 내용이라 봅니다. 이 해석 때문에 면죄부도 생겼고 가톨릭의 어떤 부패의 요인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 말씀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 지상의 어떤 것도 성경보다 높은 권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은 교황이나 기독교 전통 혹은 다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규정하고 평가한 유일무이한 표준이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자가 가진 첫 번째 생각입니다. 성경은 모든 교황의 조직이나 또는 전통 또 인간의 학자적인 생각들 또 연구의 결과 과학적인 결과 그 어떤 것도 성경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종교개혁들의 생각이었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세의 모든 직제와 전통과 관습들을 캐논인 성경으로 평가하였고 성경에 부합되는 것은 인정하고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거나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을 거부했다. 이게 종교개혁의 두 번째 생각입니다. 사실은 교황청이란 직제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 전통이 또 그들의 관습 이건요 수천 년 동안 주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1500년에 주어졌다면 그러면 약 1500년에 가까운 이 전통 속에 확립된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단호하게 배격을 하고 성경이라는 이 캐논 자라고 하는 개념을 딱 두고 여기에 맞는 것만 인정을 했고 여기에 맞지 않고 잘못된 것은 다 거부했다. 이게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에 가진 아주 중요한 생각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과 성경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을 통해 주어진 겁니다.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이 책을 주셨다. 성경의 소위 자명성이라고 할까요?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는 성경뿐이다. 성경을 성경으로 이 구원은 루터에게서 비롯된 것이지만 곧 종교개혁 전체의 성경 해석 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도 동일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성경으로 해석했고 성경으로 답변을 했다는 걸 보면 종교개혁자의 생각이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성경 해석의 다양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해석은 어느 하나만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성경 본문은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초기에는 성경 해석의 고난을 성경에 읽는 개인에게 부여했으나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 교사인 신학 교수와 목사에게만 성경 해석의 공적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갈등이랄까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은 분명히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성경을 보면서 개인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풀어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입이라든지 이단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이 성경 해석에 신부에게 주었던 그 고난, 교황에게 주었던 그 고난을 신학 교수나 또는 목사에게만 한정하는
이런 제한적인 요소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다섯 번째,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전통의 성경 해석을 거부했다. 중세 교회는 성경의 사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문자적 의미, 풍유적 의미, 도덕적 의미, 신비적 의미를 받아 해석했습니다. 전통에 따른 모든 성경 본문은 드러나는 문자적 의미와 숨겨진 영적 의미로 구분될 수 있고 문자적 의미보다 영적 의미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해석했습니다. 이게 중세 교회가 가진 네 가지의 해석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도 사실은 문자적 의미, 풍유적 의미, 도덕적 의미, 신비적 의미 이 네 가지 해석 방법이 아마 성경 해석의 전체적인 틀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여전히 차이가 있는데 물론 현대는 여기 이제 과학적인 해석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과거의 종교개혁자나 모든 사람들은 네 가지 측면에서 성경을 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유행했던 네 가지 해석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문자적 해석 방법입니다. 본문의 역사, 내용, 사건을 그대로 인정하며 무엇을 말한지를 해석하는 방법이 바로 문자적 해석이고 두 번째 풍유적 해석 방법입니다. 이것은 성경 문자가 지시하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알레고리칼적인 해석도 많이 포함되겠죠. 그 세 번째가 도덕적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 문자가 지시하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행동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했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신비적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 문자가 지시하는 본문을 통해 미래에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밝힘으로써 성경 본문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방법. 이 네 가지가 그동안 사실은 유행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성경 역사의 해석은 역사적인 내용 네 가지가 아마 다 대표적이지 않을까. 문자적 해석, 풍유적 해석, 도덕적 해석, 신비적 해석. 그러면서 성경이 주어진 메시지를 정확하게 찾고자 애썼던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문자적 해석은 가장 낮은 해석이고 신비적 성경 해석은 가장 중요한 해석의 열쇠라고 중세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결국은 영적 해석, 신비적 해석, 인간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말함으로 인해서 권위가 있는 것처럼 대단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 그런 해석이 중세 때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구약의 시온산을 사중적 의미로 해석할 경우 시온산은 문자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풍유적으로는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거로가 뛰어난 무엇을 의미하며 도덕적으로는 율법이 가장 신실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비적으로는 신약의 그리스도와 교회뿐만 아니라 장차 들어갈 천국의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산, 우리가 늘 얘기하는 시온산, 굉장히 중요한 산으로 인정하죠. 그래서 시오니즘이라는 것도 나왔는데요. 이 시온산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네 가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개혁자들의 성경 해석 방법이 뭐였었을까? 보게 되면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진정한 의미, 즉 본문의 유일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윤리적, 신비적 의미를 성경 본문의 최고 의미로 여겼던 중세와는 달리 말씀의 역사적 의미와 문법 및 문맥적 의미를 최고로 간주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세가 강조했던 그 행위, 또 영적 해석, 신비적인 해석에 초점 두었던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이제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 속에서의 현실적인 메시지 그리고 이 성경 쓰신 분의 문맥이나 또는 문법이나 그런 것들을 좀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데 중점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 근접하려고 노력했던 해석이 아니었을까. 네 가지 성경 해석 방법, 중세 때 있었던 방법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메시지를 찾는데 집중했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칼빈 같은 사람은 성경 본문의 역사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를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또한 나타난 문자적 의미와 감추어진 영적 의미를 이중적으로 구분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성경을 보는 눈을 가졌고 그 눈 속에서 성경을 정확하게 본문을 찾기 위해서 애썼다. 메시지가 뭐냐를 찾는데 집중했다. 아마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종교개혁자들의 다양한 해석이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톨릭이나 기독교의 큰 단점이 될 수 있고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사이에 성경 해석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신학적 이견으로 나타나 분파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다양한 고리를 주장하며 교파가 형성하며 단일화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현대의 다양한 교리를 통한 교단, 교파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때 주어졌던 획일적이고 아주 권위 있는 해석들을 거부하면서부터 이 다양성에 대한 것을 인정한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교파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새로운 해석 방법이라기보다는 성경 해석의 성경 중심, 성경을 성경으로 하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노력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자였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해석의 방법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중세 때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네 가지 해석법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해석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해석은 없다. 이것만이 절대적이다 라고 카리스마적인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되면 이단성이 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 해석은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성경 중심이에요. 오실 메시아, 또 오신 메시아,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은 어디까지나 주어인 예수님 중심으로 항상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네 번째는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교파적인 교리도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면서 우리 교리, 기독교 대하나님의 성이라는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고 절대적이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주권은 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해석의 역사 속에 주어진 다양성을 한번 인정하면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현대가 주어진 성경 해석, 소위 과학적인 해석 또는 논리적인 해석, 이성적인 다양한 해석에 대한 이 성경을 구분하는 걸 보면서 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